잘 나가서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조금 종말론의 입장에서 재림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랑의 계시가 열어진 어떤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이 아가서의 계시를 엽니다. 왜냐하면 또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춰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가 열어져야 또 신랑의 계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랑의 계시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뭐죠? 신부로서 정체성 우리가 프린트에 보면 확인을 했고, 두 번째 뭐였죠? 신랑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요, 여러분 나눠주는 것은 버리지 마시고 철을 하십시오, 이제부터. 그리고 이건 책이 만들어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좀 잘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는 뜻들이 이 아가서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왜 신부가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는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랑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진리의 뭐다? 입맞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추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입맞춤, 다시 말해서 진리,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행위의 시작이었고, 사랑의 부름이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위한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입맞춰 달라고, 주님의 그 입술, 그죠? 주님의 입술, 그 주님의 입술을 내게 입맞춰 달라. 그 입술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고, 그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각시키고 우리 영혼을 깨우치게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는 어떠한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입술을 우리가 입맞출 때,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과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어떤 그 신적인 가르침과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열어지는 그런 시작점에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주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리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진리로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친밀함 안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입술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 침궁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진리 속에 나온 사랑이 뭐보다 낫다? 세상의 포도주보다 뭐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은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과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과의 침궁에 들어가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친밀한 경험을 열망하는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4절에 그게 나와 있고, 3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 그건 생명을 하는 냄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예수님의 이름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보길 원하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고, 또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올린 거 다시 보시고 오셨죠? 그 유튜브에 올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와야 여러분 안에 깊이 이해됩니다.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셀장을 통해서 각 방으로 다 전달하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그 이름에다가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글은 굉장히 많이 써놓고 지금 해놨는데 프린트문은 그건 제가 안 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그마한 책이 만들어지면 또 한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 시편 27편 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7편 4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신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죠? 다윗의 영성이었다. 이 다윗은 신부의 영성으로 2절에 나온 것처럼,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표현 안에서 그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봤다. 신부로서. 믿습니까? 자, 그 이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의 아름다움. 자,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편 8편 1절. 성경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다윗이 또 고백을 하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디서 그 이름을 맛봤다고요? 진리로 입맞춰서 진리 안에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맛봤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시편 63편 2절입니다. 시편 63편 2절. 시편 63편 2절. 자,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뭘 보기 위해서?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시편 27편 4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주의 뭘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데 그 아름다움이 뭐다?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찬양에 부를 때도 아름다우신 찬양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신랑의 아름다움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뭘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뭘 봐야 돼요?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주님의 다시 말해서 뭘 봐야 돼요? 이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셔요. 지금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적인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 계속 들어도 맴돌 뿐이야 그냥. 아는 것 같은데 확 붙잡지를 못하는 것은 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설교하는 것들을 이제 아가서만큼은 틀을 잡아놔야 계시적 확장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 이름이 뭐다? 영광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것은 성소에서 다윗이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율법을 사모했던 그 진리의 입맞춤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들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 성품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권능과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자,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뭘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다? 여호와의 영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 그 영광들, 그것은 뭐다? 바로 주님의 뭐다?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름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시편 66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66편 2절에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찬양들, 제가 지금 아가서 1장 1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할 거예요. 이 1장만 해도 지금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계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완전히 씹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가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찬양을 지금 제가 이제 1장 1절을 가지고 4개 2절을 가지고 4개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라는 찬양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 계시적인 찬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를 쓰게 또 해달라고 시적 언어로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고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는 것은 좀 끄적끄적 적어놔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게 가까이 다가와 달라고 하면서 진리로 입맞춰서 이런 가사들이 좀 제가 써놓은 게 지금 있는데 불완전해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해지면 공개를 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뭐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이거 시편이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잘못된 게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읽거든요. 왜 이 사람만 시편이라는 건 특별한 시편이라는 시편 노래를 말하는데 무엇을 봤길래 저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에 빠졌을까? 무엇을 보았길래 솔로몬은 잠언 그러한 노래와 시편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105편 되는 노래들 중에 그 중에 Songs of Song 그 노래의 1005편 중에 한 편인 아가서는 얼마나 위대한 노래길래 그러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자는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이고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많이 열어지잖아요. 그러면 섬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행하신 일이 의롭다라고 노래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광을 뭐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이름의 영광을 본 거죠. 이게 다윗이 보았던 주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모세가 보았던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깊은 것은요, 능력의 아름다움도 있고 권능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주님의 성품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쓴 노래들이에요. 선하심을 맛보고 쓴 노래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여러분들이 그 노래가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계시적인 영역들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열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걸 붙잡는 자들은 환난 시대에 와도 환난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견디게 돼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 사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연약함 안에서 정죄감에 빠지거나 어떠한 그러한 뭐에 빠져요? 그러한 정죄감이나 열등감, 모욕, 수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나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되고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마치 모세처럼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도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가서를 통한 어떤 영적 수업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하기 전에 아가서를 하나님께서 열어라는 사인을 저에게 줬고, 그래서 뜬금없이 아가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아가서를 열어라, 아가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과 어떤 그 영의 메시지를 주셔서 아가서를 하게 된 겁니다. 기원을 따라자면 그 이름, 다윗이 보았던 사모했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냐?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거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66편 4절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름을 뭐한다? 찬양하고 이름을 노래한다. 61편 5절입니다. 시편 61편 5절. 계속 시편을 볼 거예요. 시편은 노래고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란 건 뭐냐면 주님 자신입니다. 바로 주님 자신. 이름은 자신의 본질이고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한번 시편 54편 6절에 시편 54편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나오죠? 주의 이름이 뭐다? 주님의 성품이다. 주님의 성품이 뭐한다? 선하다, 인자하다. 주의 이름이 뭐한다? 감사다. 52편 9절입니다. 시편 52편 9절. 여러분, 다윗의 영성, 시편의 영성, 신부의 영성으로 나가려면요, 다윗이 쓴 시편, 또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무엇에 주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이 뭐다? 선하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이름을 맛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맛본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피하게 되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왜 드러낼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냈죠. 왜 그랬어요?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믿음을 심어주고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의 능력을 네가 맛볼 것이라는 것. 태가 죽은 것 같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 이름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자들, 진리로 입맞춤하고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부름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진리 안의 깨달음 안에서 그 이름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맛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맛본 자들은 이름에 감사하게 되고 이름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추구했고 한 가지를 구해서 그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단순한 은사도 아니에요. 권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광을 진리와 입맞춤함을 통하여 신랑의 계시를 풀어놓을 때 믿음 안에 그 계시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제가 계시적으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들은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봐볼까요? 자, 시편 29편 2절. 그 이름을 깨닫는 자는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름을 깨닫고 맛본 자들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리로 입맞춤하고 침상에서 침국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비밀들이 오늘 풀어질 텐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계시를 받고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제게 설교를 몇 년 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그 영적 원리가 다 1장 안에 묻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글을 제가 미리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시편 23편 3절 볼까요? 시편 23편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기의 성호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겠죠. 그의 이름을 보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자, 이름에 관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보세요.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고 여호와 이름을 뭐라? 자랑하라는 거죠. 자, 또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9편 10편 9장 10절입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냐?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왜? 그분의 이름의 능력들을 맛봤기 때문에 야 그분이 위대하다고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인 거예요. 아가서의 고백은요. 신랑의 계시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흘러나오길 원하시고요. 이렇게 친밀함에 거한 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과 적신과 공고가 임할지라도요. 그 사랑에서 뭐한다?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뭔가 그냥 다 막연하게 성령 충만 기름 준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 깊이 풀어나면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그 이름을 알므로 인해지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기름 준비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거. 왜?
우리가 감람유로 이렇게 계속 기름을 공급할 때 뭐가 타올라요? 진리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와 기름은 함께 가는 겁니다. 불과 기름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한 자는 주를 뭐한다?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시편 8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 아가서를 읽고. 자, 시편 8편 9절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뭐한다? 아름다운 거.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프린트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계시가 열어진 상태에서 읽어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가. 아가서 이러면 어려워서 이러면 못 읽다니까요. 제대로. 그냥 겉표면적인 내용들은 그냥 사랑 이야기구나 하면서 인식하지만 그 안에 알레고리 안에 풍의적인 해석과 함축적인 모형론적인 해석 안에서의 진리들은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 안에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입맞춤 안에서, 그 사랑의 부름 안에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그 사랑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가서의 언어를 가지고 뭐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가서의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 더 깊은 차원의 노래가 깨달아집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종교적인 껍데기가 벗어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2절에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또 효과가 뭐요? 포도주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열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잡혀버리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정욕과 중독과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습관들과 소욕들은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진리로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내게 다가와 그 사랑 안에서 진리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에 눈을 여시고, 아버지 내 영혼 안에 주님의 신적 계시들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맛을 본 지 어떻게 된다? 그 이름의 영광을 맛본 지 어떻게 된다? 세상의 포도주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그 포도주가 되게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욕구가 타올리는 거예요. 어떤 욕구예요? 영적인 어떤 결합의 욕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자, 3절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3절 방금 이름 했죠? 그 이름들의 계시가 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쏟은 향기름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봉해진 것이 아니라 확 열어지는 거예요. 쏟아내면 더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사랑한다? 모든 성도들이 너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사랑하지 않을 신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는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열 텐데, 그 이름은 뭐예요? 계시록에 여러분 이제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이 성숙돼야 돼요. 그 사랑이 더 깊음에서 깊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죠.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언어가 아니라 더 주님과의 한영이 되는 상황에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열어지는 것들이에요. 계시라는 것이니까. 특별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죠. 한 구절은 더 거기에 맞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2장 13절 14절. 이런 식으로 이 한 구절과 신약과 구약 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주의식으로 찾아서 같이 연결하는 작업들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죠. 15절까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게 되고 주님과 침실 안에 한 몸이 있으면요, 그 냄새가 우리 가운데 배기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그 냄새가 내 냄새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향기름, 예수님의 그 향, 고베라 같은 그러한 강한 향기의 어떤 관목들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 향기가
생명이 이르는 냄새다. 믿습니까? 그 향기가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향기가 온 열방과 온 왕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능력들, 그 영광들을 보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감당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보시죠. 왕이 아가서 1장 4절에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완전한 결합입니다.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책을요 읽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씹어 먹는 겁니다. 요한아, 작은 책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책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생명을 뭐하라?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결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표면적인 의미는 그러한 어떤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알레고리 안에서 그러한 영적 함축적인 진리가 이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말씀과의 입맞춤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안에서 해석해 나가면요, 우리 안에 달콤하게 우리 속에 진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이 진리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 우리 안에. 그래야 환란을 이겨. 환란 이긴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환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사울도, 디모데도, 모든 베드로도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전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1장부터 4절까지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페이지 보면은 본문을 해석하면 마지막에 보면 1번이 우선순위였고, 2번이 토라의 입맞춤,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입맞춤이었고 진리의 입맞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3, 4번이 중요한데 따라합니다. 속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자.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후 헌신 예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고, 속사람이 어떤 기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영역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어떤 영역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영, 양심, 거듭난 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되고, 또 네 번째는 뭐였어? 영적 존재로서의 자각이 이루어진 자.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류가 창조될 때 아담처럼 영적 존재, 믿는 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갈망을 심겨 놓으셨고,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구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진리로 입맞춤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찾아가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사람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방언기도 또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로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아가서 안에서 영적 갈망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그 안에서 해소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이 본문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 14만 4천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 다윗의 영성, 제가 첫 번째 프린트물에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프린트물 펴보세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보면, 자, 영적 위기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이제 5절부터 나가는데 한번 술라미 여인의 고백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죠? 이런 고백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죠. 예루살렘 딸들에게 대해서 누가 뭐냐면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말해주는 거야. 야, 예루살렘 딸들아. 그러니까 아가서의 두 주인공은 누구예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지만 또 제3의 인물이 있는데 예루살렘 딸들, 미성숙한 교회들을 말해요.
그러한 물론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어떠한 비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왕후라든지 그러한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상징하냐면 미성숙한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신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시적 언어로 오페라처럼 가극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에루살렘 딸들아, 나 있잖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다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뭐 같다? 휘장가도 같다. 자, 신랑 앞에서 신부의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굉장히 담대함과 확신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적어놨죠. 검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아름다운 나를 어디 안에서 인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라. 신부는 죄성을 지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함축적 진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러한 계시들이 좀 더 깊게 임하지 않을 때 그 찬양을 주셨는데, 제가 그 찬양 가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진리 안에서 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비록 거무나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단 말. 제가 이 가가수가 온전하게 이러지 않을 때 그 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죄인이지만 주님 보실 때 신부라 칭해졌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보실 때 주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검다는 속성은 뭐예요? 내가 약하고 죄성이 많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심령이 검해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검해졌어요? 뭐 때문에 검해졌어요? 6절에 읽어볼까요? 6절에 잠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스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부가 원래 검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검게 된 이유가 어떠한 요인인데, 어떤 요인이에요? 바로 세상적인 요인이고, 죄에 관한, 죄로 오염된 세상, 또 여러 가지 나를 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쨌든 우리는 검은 어떤 분명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현실이고 실존인데, 하나님은 그런 검은 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있습니까? 제가 거기다가 신부는 죄성을 지닌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성과 어떻게 돼요?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날마다 자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죄성에 부딪히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강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실존에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한계,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현실적인 우리 실존에 대한 자각이 누굴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은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뭐가 올까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로해놨죠. 거기다가 죄책감. 이거는 저에게 주신 어떤 감동은 뭐였냐면, 그 검은 게 뭐냐? 너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죄책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부가 아니야.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1장에서의 신부의 상태는 성숙된 상태가 아니에요. 1장의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미성숙한 상태예요. 나중에 6장, 7장, 8장 넘어가면 이 아가서의 사랑이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과의 어떠한 굉장히 열망이 그 안에 있고, 그럼에도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 적으세요. 죄책감, 검은 부분은요, 죄책감, 열등감, 수치, 거절감, 모욕, 낮은 자존감. 이렇게 내가 적어봤어요. 죄책감, 열등감, 수치, 거절감, 모욕, 낮은 자존감. 제가 웬만한 주석들을 지금 아가서 주석들을 보고 있는데, 이 주석들이 왜 도움이 안 되냐? 주석들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 그냥 틀이 정해졌어요. 난 그 주석들 해석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이 아가서 주석만 다 틀리거든요. 물론 좋고 참고될 부분들을, 기름 부어진 부분들을 제가 참고해서 또 제게 주신 영적 원리로 재해석해서 제가 이렇게 물론 쓴 부분도 있지만, 이게 별로 내용이 다 틀리니까 더 오히려 헷갈리고, 이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게 많아요. 매튜 헨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주석을 참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이 구원론이 일단은 열어져야 되고 종말론도 함께 열어진 상태에서 이 계시를 받는 거고 틀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봐볼까요? 어쨌든 그런 거문 부분에 치중한 것도 하나님이 딱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뭐가 온다? 영적 침체가 오지만 나를 사랑한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온다?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 요거 제가 항상 말하던 것이 적용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말하면 내 검은 부분에 치중해서 예루살렘 딸들 이 자신감 있잖아요. 담대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조금 죄성을 가졌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너무 크게 했나요? 너무 강조했네. 주님의 보혈이 너무 중요하니까 보혈의 관점으로 주님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그 보혈의 관점이 얼마나 위대한 게를 계속 깨닫게 돼요. 보혈. 자, 그래서 거기다가 낮은 자존감도 영적 침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영적 침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거기다가 이제 주님을 알았어, 우리가. 그럼 주님이 아름다웠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 빛이 비쳐서 빛된 존재가 된 거야.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주님 안에서 깨달았어. 나의 정체성, 거기다가 신부라는 걸 알았다 이거야. 그리고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권세까지. 거기다가 정체성, 위치, 권세를 확인하고 여전히 뭐가 중요하냐? 요거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거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검은 부분, 연약한 부분, 그러면 좀 더 드러내는 게 바로 6절이에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한번 보면은, 거기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는 못생겼는데. 그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술람미 여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미성숙된 사랑이지만 그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취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계속적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잖아. 잘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죄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근데 누굴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감동받고 놀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이 있는 의인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죄인이나 악한 자는요, 주님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뭐다? 오래 참음이에요. 긍휼을 베푸심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돌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엇과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도 사랑은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감동받을 정도나 감동받는 건 아니야. 뭐라 하면 사랑하는데 뭐냐면 끝까지 안타까움과 긍휼함 가운데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신 오래 참으시는 사랑. 믿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이름이고 성품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 차원과 또 우리가 하여튼 이런 부분 안에서 제가 방금 2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생명의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미성숙하지만 계속 성숙하고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야. 따라합니다. 미성숙과 뭘 구분해야 돼요? 지옥에 갈 죄와 미성숙한 죄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지옥에 갈 죄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성숙한 죄는 뭐고 지옥에 갈 죄는 뭔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제자들 12제자들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그런 부분 나중에 설교를 한번 들으세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술람미 여인 1장에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어떤 게 세 가지가 불완전해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신분, 두 번째 외모, 두 번째 생실,
자, 세 가지 부분에 살펴봅니다. 자, 봅시다. 프린트에 나와 있죠? 자, 1번에 파란색으로 신분을 적어놨습니다. 자, 포도원지기예요. 자, 포도원지기가 뭐예요? 미천하고 뭐예요? 낮은 신분인데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사랑스럽다, 아니 그거는 외모니까 주님이 나중에 그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로? 신부로서 이제는 우리를 데려오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안에서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고멜과 같은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신전 제사를 드렸던 창기예요. 성관계를 난잡한 문란한 성교를 하면서 했던 고멜과 결혼했지만 고멜은 또 예습관을 못 버리고 남자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그 고멜을 사랑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미천하고 낮은 신부님을 주님 안에서 깨닫지만 우리를 뭐예요? 높여주셨어요. 위치와 권세와 정체성까지. 자, 두 번째는 신부님 외모입니다. 햇빛에 걸려 검고 피부는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베두인 족속 있죠. 그 유목민들이 염소 껍데기 자지 흑갈색이나 검정색의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가 뭐예요? 안 좋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검고 더럽다는 거죠. 피부를 더럽다니까 죄송하네요. 요새는 화장품이 잘 나와서 그렇지만 저도 선크림을 바르고 다닙니다. 자, 참고하시고 아름답다, 어여쁘다, 이게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비둘기를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몇 절이 나오냐면요. 자,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에. 자, 15절에. 자, 시작. 아가서 1장 15절에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비둘기의 뭐다? 눈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비둘기 같다고 하지 않고 눈을 표현할 때 비둘기라고 한 건 좀 틀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할 때도 있어요. 뒤에 보면 비둘기는 비둘기의 눈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거기다가 일단은 적어 놓으실까요? 순결을 상징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한 짝 해놓으세요. 평생 한 짝.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를 보면 이 조류학자들이 말을 했답니다. 비둘기는 한 사물을 한 번씩만 본답니다. 다른 사물에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한 가지씩만 보는 그런 그 특징이 뭐냐면 주님 앞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청결한 마음의 뜻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게 청결한 마음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마음,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이고요. 비둘기는요, 평생 짝을 잃어버리면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한 짝만 자기 짝이래요. 충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결한, 그렇게 한 마음 한 가지씩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 일편단심의 어떤 비둘기의 어떠한 그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비둘기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어여쁘다 신부여 비둘기 같은 눈이여, 그렇게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렇게 주님이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행실입니다. 신앙이고요. 완전하다고 말하며 주님이 이러한 신부들을 이제 아가서 전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완전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완전한 자가 됐지만 의를 이루어가면서 성화를 거쳐서 계속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다고 말하며 점점 더 완전해지고 있는 신부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그런 부분에서 이 행실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술람문 여인의 행실이 어떻길래 그러나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도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중요한 것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뭐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최대의 약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빠들 때문이에요. 오빠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론 본문 안에서 지금 해석에 나갔지만 여러분은 신랑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부의 영적 위기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안에서 우리 자신도 투영해서 이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머니 아들들은 뭘 말하냐면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 혹은 교리적인 영향력을 함의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나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지배로 인해서 연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만 가르치면 마리아처럼 내 포도원을 중요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포도원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 같은 영성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인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지금 방해를 받는 거예요. 자, 포도원은 뭘 말하냐? 내 마음을 말합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놔 봤어요. 행실, 즉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은 지켰죠. 그죠? 형들의 오빠의 포도는 지켰습니다. 제가 마르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신부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라고 그랬죠? 마리아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저에게 하나님 계시해 주신 부분인데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신부의 영성 거기다가 마리아의 영성이다 적어놔 보세요. 거기 밑줄 친 것에다가 신부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다? 마리아의 영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기의 포도원, 나중에 보면 마음의 동선이란 폰이 나와요. 마음의 동산을 잠가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신랑만 왕래할 수 있는 그 동산이 있어. 비밀의 동산인데 신랑과의 교제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신령한 씨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너의 좋은 밭이 되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포도원, 마음의 동산을 지키고 포도원 없는 작은 여우를 잡아가면서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뭘 키워나가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친밀한 말이에요. 내 포도원을 가꾸는 게 중요한데 그런 행실이 부족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자신의 포도원, 즉 마리아의 영성으로 아직 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미성숙해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제가 요 지금 주신 계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 안에서 깜짝 놀라요. 이게 마르다 마리아가 들어있어서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 그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친밀함 거기다 적어놓으시고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 부분 안에서 행실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외모도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습니다. 신분도 어떻게 돼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담대함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좀 아래 내려가 보면 7절, 바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의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려 합니다. 이것은 술라민 여인 혹은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말인데요. 화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거 아니냐. 더 갈급한 거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주님의 꼴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그 양이 되어서 그 꼴을 먹고 싶은 그 가까이 하고 싶은 염원이 있어요. 그 열망이 있어요. 근데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빠의 포도원지기로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 상황적인 외부적인 압력, 상황적인 어떤 부분 안에서 온전하게 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 되겠느냐. 내 얼굴을 주님께 열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그 양떼가 되고 내가 정오에 쉬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열망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을지어다 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응답은 뭘 말하냐? 세 가지의 또 불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여인의 수람미 여인, 우리들의 불완전성. 그게 뭐냐? 자, 거기 일본에 뭐라고 했어요? 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은 뭐예요? 거기다가 지체나 공동체로부터 상처나 쓴뿌리 내서 자신을 고립하지 말고 뭐하라? 연합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야. 마지막 때 양떼들의 뭘 따라가라?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목자들 장막 곁에는 뭐야? 주님의 위임된 권세나 리더들과 함께 뭐하라? 연합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염소 새끼를 먹을지나 뭐야?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 양을 먹여라 그랬죠.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양을 치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역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위임된 권세 안에서 사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또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전략들을 8절 예수님이 응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진리 가운데 제시되어 있죠.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좀 더 신부에 대한 어떤 그 계시들을 좀 풀어놓기를 원하고요. 오늘 어디까지 좀 더 하기를 원하냐면 행실적인 부분 안에서 마리아의 영성, 마르다의 영성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친밀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와 누구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마칠 텐데요. 자, 먼저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잠깐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것도 저에게 준 거예요. 다른 거 참고한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참고. 요새는 뭘 해도 저작권이 문제가 돼서 책을 쓰려고 해도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4장에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듣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죠. 자, 28절 읽어볼까? 28절부터 4장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2장부터 시작해서 박영강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을에.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제 쭉 보면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쭉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요. 자,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게 뭐예요? 진리로 입맞추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입술로 인해서 영혼을 각성시키고요.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춤은 사랑이 시작이잖아요. 우리 보통 키스를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로 입맞추고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올 때 믿는 자가 많아서 42절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고 자기의 포도원을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따라합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 이건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그 침궁애로의 경험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딱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이 또 생각났어요. 자, 욥까지. 욥기 38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욥기 38장. 주님이 거짓말 좀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아니 말하지 말든가. 맨날 끝내놓는다 하면서 마지막이 또 마지막이 되고. 그러잖아. 요새 말세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죠? 말세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 말세예요. 그러니까 끝나리라 이 말이죠. 근데 또 지금도 말세잖아요. 그죠? 제가 끝났다 그러면 또 끝나면 또 끝난 거죠. 끝난 거니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자, 욥기가 어디냐? 욥기 어디 보냐면 38장. 자, 욥이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요 성경 해석 강의를 좋아할 때 욥기를 하고 싶어요. 욥기가 엄청 재밌거든요. 언제 하면 욥기를 또 한번 우리가 같이 강의를 통해서. 근데 뭐냐면 다 계시록이 숨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숨겨져 있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나?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된 부분 뭐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시적인 어떠한 틀이 딱 만들어져야 그 확장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뭔가 진리 안에서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흐르는 어떤 말씀의 맥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성품을 입에 대한 흐름 안에서 주님께서 방금 아가서 같은 경우도 내 영의 공명이 되는데 거부감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리아 영성도 알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만큼 열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더 깊은 차원이 열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래도 만들고 아가서를 강의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 틀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안에서도 아름다움이 풀어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노래도 뭐 안 들고 시도 쓰고 시도 한번 읊어주세요. 이렇게 예배 주일 오전 예배겠다네. 아가야, 아가야 한번 해주세요. 자, 엽기 죄송합니다. 더우니. 욥기 38장에 보면 자 이제 엘리후까지 욥의 변론을 하고 나가는데 38장 주님이 나타났어.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을 쏟아낸 겁니다. 향기름처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난 거야. 욥을 만나준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계속 읽어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보면 너무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와요. 비밀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 꼭 38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를 통하여 입맞춤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이 38장, 39장, 40장 계속 이어져요. 41장 계속 이어집니다. 42장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입맞추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한계성과 나의 죄성을 인식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 어떻게 회개하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움을 보면 아름다움에 비춘 나를 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아가에서의 진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깨달음 가운데 5절에 드디어 수가성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5절 시작.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음이다. 개인적, 직접적,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침궁에서 주님을 결합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입맞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 아니라 나의 포도원을 가꾸고 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마리아의 영성 안에서 우리가 또한 신부 영성을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데 이것들이 상황적이고 교리적이고 환경적인 영향 안에서 아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율법이나 그러한 가능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나중에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상황적으로 힘드니까 주님이 직접 데리러 와요. 솔로몬이 연을 보내요. 가마를 보내서 직접 이 술라미를 데리러 옵니다.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모든 상황도 주님이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진짜 신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도 많고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오게 되고, 또 우리 사랑은 점점 주님의 사랑을 볼수록 더 성숙되어져서 진짜 우리가 그분의 속한 자로서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리아의 영성을 갖춤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포도원 안에서 그 허무는 여우를 잡게 되고 진짜 나의 포도원, 나의 마음 동산을 잠그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친밀함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이 열어지기 전에, 아니요 환란이 오기 전에, 아니요 주님의 지금 신랑의 계시가 주님 신랑이 이 땅에 오실 때인데, 심판지로 신랑의 계시가 이렇게 열어질 때 신부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파수를 맞힌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는 신부 영성으로 무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환란이나 공고나 적신이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고 보혈의 관점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말씀하시는 그 보혈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보혈이 뭔지 아세요? 밑에 보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13절 14절 표현하는데 그 내 품 안에 예수님은 바로 모략 향주면이요 주님은 바로 포도원의 고배란 송이다. 뭐예요? 그건 바로 모략 침량이 뭐예요? 날마다 가지고 다녀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모략은 향기 나는 것일 수 있지만 죽을 때 이게 바르는 몰약 그런 동방박사가 가져온 어떤 그런 향기 나는 아주 예물일 수 비싼 예물일 수 있지만 모략은 장사 지낼 때 쓰는 어떠한 기름이거든요. 그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략 침낭은 또 뭘 상징하면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합니다. 고베라 송이는 날마다 그분의 향기에 복음의 향기에 우리가 취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뭐예요? 주님의 죄사함과 그다음에 죄사함과 향기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리게 돼요? 안식을 누리는 신부의 모습들이 1장에 잘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